2021년 6월 24일입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12층짜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0초 만에 무너졌다 그래요. 그 양측으로 약간 나누어져 있었고 가운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부분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그 옆쪽에 있는 한 동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채 10초도 되지 않아서 그 큰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문제가 된 사실은 뭐냐면 이 아파트가 40년이 되었고 40년이 된 그 상황 가운데서 불과 이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마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40년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겠지.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40년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그 정도 된 오히려 그보다 더 오래된 건물들도 이제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사람들이 살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으니까 40년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 아파트가 40년 됐는데 30년 전부터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연간 2mm씩 집안이 침하되고 있다. 그런 보고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 보고들을 다 싸그리 깡그리 무시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0년 동안 집안이 침해됐고 40년 차에 안전진단했는데 불과 2, 3일 만에 아파트가 주저앉아서 약 100여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촌, 플로리다는 휴양의 도시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보내는 그런 곳이고 그 주위가 다 호텔촌이에요. 호텔촌인데 거기에 있는 고급 아파트, 사람들이 돈 많이 주고 사는 그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졌으니 사람들의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30년의 경고가 있었는데 그 30년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를 많이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 플로리다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졌습니까? 그것이 습지를 메웠어요. 메웠는데 메워도 그 윗부분만 메웠지 그 심층적인 부분까지 굳건하게 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이 점점 내려앉는 거죠. 습지가 계속해서 유동적이니까 움직이니까 옆으로 퍼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고 밑은 이 진흙 습지니까 옆으로 삐져가면서 그 큰 견고하게 지은 건물이라도 균열이 일어나고 내려앉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됩니다. 굳건한 데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습지처럼 모래처럼 그렇게 불안정한 곳 가운데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본적으로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성실하게 짓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반석 위에라도 지었는데 그 위에서 지을 때 부실 공사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초는 튼튼한데 여러분 와우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와우산. 예,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알죠.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와우 그러면 굉장히 감탄사처럼 느껴지는데 이 언덕 위에 지어져 있는 그 집 창신동인가요? 거기에다 지었던 집인데 우리 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세계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지었는데 잘 못 지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전시 효과를 위해서 자랑하려고 지어놓았던 이 아파트가 어이없게 폭삭 주저앉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옆에 지었던 것도 보강할 수 있나 보고 살릴 건 살리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와우 아파트가 그 다음부터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리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죠. 그 다음에는 부실공사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대학생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었을 때 버스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 제가 집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왜 갔냐면 거기에 기독교 서점이 많았어요. 기독교 서점이 많아서 갔는데 거기서 뉴스에서 갑자기 라디오에서 이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아시죠? 삼풍백화점이, 그 분홍색 백화점이, 그 부촌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백화점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공사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집안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집안 위에서 또 성실하게 굳건하게 다른 재료가 아니라 좋은 재료로 성실하게 공사해서 건물을 지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같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되죠. 둘은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좋은 반석 위에 이 건물을 지어 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도 성실하게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반석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위에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는 그 산상수훈의 원리, 말씀의 진리 위에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그 바람과 홍수가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반대로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이 말씀 위에 삶의 집을 짓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것 같아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홍수가 나서 무너지고 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반드시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 위에 지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름 아니라 인생의 환란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맞는 수준의 그런 환란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어려움과 환란도 동시에 그 가운데 섞여서 오게 되지요. 여러분, 그 어떤 창수든지 홍수든지 또 비바람이든지 기초 위에 잘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지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기초가 튼튼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벨라스트라고 부르는 바닥짐이라는 개념이 뱃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그 다름 아니라 그건 오뚜기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뱃사람들이 이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를 출항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죠? 짐을 실어야 돼요. 짐을 싣는데 짐 싣는 것, 무거운 것, 그거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가판 위에다 짓고 올리고, 그 다음에 가벼운 건 그 배밑창에 놓아둔다고 하면 배의 밑바닥은 가벼운 것으로 가득 차고 위에는 무거운 것으로 쌓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작은 파도가 쳐도 배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동선이 길다 해도 무거운 짐은 어디다 갖다 넣어야 돼요? 배의 밑창 가운데 갖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바람이 불어도 배가 후딱 넘어가는 일이 있어도 그 파도가 세서 힘이 있어서 넘어간다 해도 배의 밑에 하중이 있으니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반대 일이 일어나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되니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히딩크 감독이 2002년에 우리 선수들을 데리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히딩크가 그 강한 우리 축구팀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선수들을 생각해 볼 때는
당시에는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미의 축구 선수들에 비하면 볼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미숙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히딩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와서 그래서 처음으로 한 훈련이 뭐냐면 패스 훈련이었어요. 패스를 4개월 동안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인 마크 위주의 훈련을 했던 우리 축구의 체질을 바꿔가지고 포지션별 임무 훈련을 했습니다. 포지션을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과 포워드 라인 이 3선이 잘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공격도 수비도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포지션별 임무에 충실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을 시켰습니다. 체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체력이 약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후반을 다 뛸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한 다음에는 파워 트레이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0m 왕복 달리기를 100회 이상 하는 훈련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기본기 훈련이었어요. 기본기 훈련을 잘하니까 기초를 잘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월드컵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타박받고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히딩크 감독의 그 방식이 인정받았고 그리고 칭송을 받았고 지금도 전설 중에 전설로 남아있는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무너지면 그 모든 화려한 장식물도 무용지물입니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액세서리가 중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때 돋보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본기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삶의 기본기가 되니까 우리 삶의 기초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실직했어요. 직장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장로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돈 안 드는 걸 이렇게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올라갈 때에 오른손에 작은 것 하나를 쥐고 올라갔어요. 내비게이터 69절 성경 암송 구절을 들고 산을 오를 때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힘이 되었다고, 능력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 장로님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 혼란의 시기였고 환란의 시기였고 어려움의 시기였지만 그 오른손에 붙잡았던 작은 성경 구절 60개 되는 그 카드가 인생의 힘이 되었다, 기본기가 되었다. 여러분, 말씀이 인생의 기본기가 되어 그 향후에 오게 된 어려움도 환난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고 기본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인생, 쓰러졌다가도 7번 쓰러지고 8번 쓰러지고 9번 쓰러져도 7번, 8번, 9번, 10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오니까 여러분 그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을 유지하는 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장기 때 잘 먹어야 됩니다. 제가 성장기 때 많이 못 먹었나 봐요. 그래서 키가 안 크고 여러분 성장할 때 애들을 많이 먹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청소년기의 때처럼 어른 돼서도 먹으면 성인병 걸려요. 그죠? 그때는 적당히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건강한 음식을, 나쁜 음식 먹지 말고 건강한 음식을. 여러분, 사춘기 때는 막 먹어도 좀 해로운 음식이라 해도 그거 다 소화해내고 그게 다 자양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좀 나이 먹으면 이 단탄지 영양 성분 잘 이렇게 이 골고루 균형 있게 정한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좋은데 해로운 음식은 그때 먹으면 또 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쁜 식품, 불량식품 먹지 말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크려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은혜 주실 때에 영적인 성장기 가운데는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고 섭취하고, 그러면 그게 영적인 기초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골고루 섭취하고, 나쁜 말씀은 버리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나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말씀을 먹고 섭취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그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죽어서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너희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 그들은 내가 모른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참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인생의 기본기를 잘 쌓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거룩한 행동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 있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산출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여러분,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근데 율법은요, 우리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가진, 율법의 그 능력을 소화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합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소화하고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궤도를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먹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이냐라는 것이 정확한 질문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워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운다는 것,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위에, 그 관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초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인생, 거룩하신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인 성자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으로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지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1년의 특별한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되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철학과 노력과 그런 어떤 상상력으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데, 볼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데 이 땅 가운데 성육하신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을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78편 24절에서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러분, 힘센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힘센 자가 누구시죠? 힘센 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떡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다, 하늘 양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늘 양식, 이것을 만나라고 하고요, 이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나가 바로 말씀을 의미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시편 78편 15절에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여러분,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무엇입니까? 안반수, 심층수,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죠. 그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했대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어디를 쪼개고요? 반석을 쪼개고요. 여러분,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시편 78편 15절의 이 말씀이 안 맞는 말이에요. 반석이 쪼개진다? 그건 반석이 아니에요. 아세요? 반석은 쪼개질 수 없는 단단한 돌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이 쪼개졌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난리를 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원을 듣고,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내가 그 반석을 가르고 물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반석을 쪼개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쪼개셨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뚫고 물이 철철철철 나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 마시고도 남을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가 말씀이라면, 그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반석을 쪼개고 나온 그 물이 그 영혼들을 먹이게 한, 마시우게 한 물인 것처럼 인류 전체를 마시우게 할 생명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석, 쪼개질 수 없는 바위가 쪼개어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었다는 말, 여러분 그것이 성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자가 죽을 때에, 그 돌아가실 때에 인류 구원을 위한 피가 그 십자가 위에서 쏟아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곳으로 제자들을 끌고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 가셔가지고 파네아스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 파네아스라고 부르는 곳은 사람의 모습을 한 그 얼굴은 염소 모양을 한 판신의 신전이 있는, 그래서 파네아스라고 불리우는 그곳 가운데 갔어요. 거기는 판신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고 또 여신의 신전도 있었고 만신전이라고 불리우는 무당 그 절간이 많은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제자들을 끌고 가셔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군사적인 영향력이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잡신들이 추앙받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만신전이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큰 어마어마한 바위산, 그곳을 파내어서 신전을 만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그들이 파고 있는 그 신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그 바위산을 페트라라고 불리울 만한 그 바위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바위처럼 큰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산보다 더 견고한 산인 줄로, 돌산인 줄로, 바위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 고백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보다 더 큰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 파네아스라는 그 바위산 밑에 거기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물이 흘러나와요. 가보시면 알아요. 안 가보셔도 유튜브 보면 알아요. 그 파네아스라는 곳 가이사랴 빌립보를 보시면 그 바위산 밑으로부터 맑은 물이 철철철철 흘러나와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요단강을 흘러갑니다. 요단강, 다시 얘기하면 사마리아와 유다를 관통하는 그 요단강에 흘러가서 그 요단강 흘러 사해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생명으로 물들이는 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바위산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호렙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반석을 쪼개고 흐르는 물처럼 바위 밑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 그 생명의 물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성지를 물로, 생명의 물로 적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서 있으면 그분은 반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반석 위에 있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 기간에 성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해져 있습니까? 이 성경 전체 66권 성경 단 한 권, 이 66권의 성경의 단 하나의 목적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단 한 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밑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물이 열방과 민족을 적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성전 그 문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서 온 천하를 다 적시우는, 처음에는요, 그 성전 가까이 있을 때는 발목, 무릎 이렇게 차가다가 더 멀리 가면 더 가득히 차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흘러가면서 더욱더 강력한 생명의 물이 온 우리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에 끊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몇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나라죠. 미국이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호주와 그리고 뉴질랜드가 1900년대 초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그 후반부까지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도 198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교사를 생명의 물 대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며 그렇게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잘 먹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에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상의 풍조와 악함이 우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도전하면서 골리앗처럼 달려오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끈히 강력하게 견고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생명수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더욱 집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이 사순절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지경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바위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가정,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실 줄로 믿고 더욱더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3월을 그렇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계절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 세상에 여러 가지 기술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의 것들로
관심으로 우리를 채울 때 잠깐 즐거울 수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부활의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같이